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를 살지만은 어제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게 하셨고, 죄악 많은 세상에 살지만 죄악 빠지지 않고, 날마다 거친 시험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셨으며, 또 오늘 아침에는 게으름도 이기고 나약함도 이기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바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택하사 오늘 있게 하셨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도 주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하소서. 이렇게 밝고 명랑 가운데서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하며, 원근 각지에서 모여 여기를 주님께서 정해주신 장소로 믿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이 찬송이 우리 입가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대로 언제든지 어디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과 만나되 주님과 사는 것처럼 사귀게 하시고, 세상에 살지만은 생각은 항상 하늘나라를 두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는 현재에 매여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뜻은 저 밝은 미래에 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사 바른 자세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릴 수 있고 참으라 하면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러나 버려야 할 것이라면 깨끗이 버리게 하옵소서. 잊어야 할 것은 속히 잊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그거 놀라운 능력을 도와사 이 복음으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시험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온 누리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 도와주시며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와서서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중생함을 얻고 성숙함을 얻고 항상 바르게 믿음 안에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적절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었으나 이렇게 월드컵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시고 민족의 동일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이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온 국민이 이렇게 환희 속에 즐거운 행사로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원컨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운동선수들 가운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졌사오니 원컨대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확실히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귀한 능력이 길이길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한 뜻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공의 위에 굳게 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주여, 지금 서해에 있던 교전으로 인해서 많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의 가운데 주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옵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사상들에게 주님 큰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북한의 그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고 무기로서는 불가능하고 주의 거룩한 사랑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해주시고 주여, 끝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이데올로기를 이길 수 있고 진리로 거짓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게 하시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넉넉하게 이 사업을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병원을 지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하며 복음 안에 온전히 통일되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다 돌보시사 실족지 않게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과 특별히 수술을 받고 요양하며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석에 함께 계시고 큰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사 주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일 연길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세운 과학기술대학 5회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 가르쳤고 또한 시행을 받았사오니 이 귀한 졸업생들이 이제 아시아를 복음화하여 중국을 복음화하는 큰 역군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주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세대에 꼭 필요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서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지금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흥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도 답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다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뜬가야 도끼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이르시기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 가라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준 것으로 네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러므로 만일 네가 전하면 네가 이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광야에 올라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가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심어지지 않게 하지. 또한 너희가 손으로 뒤를 맞들어 발이 불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시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그것으로가 얼마부터 떠나리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읽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거꾸로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까지, 이렇게 족보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하나는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고, 또 누가복음에 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심지어 아담,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내셔널리즘이 여기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 됨을 말하고 유대인의 왕됨을 설명한 그런 족보가 되겠습니다만, 누가복음은 온 인류를 상대로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그래서 예수께서 만 백성의 구주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족보이시다. 그 족보의 복잡한 문제들, 그 순서에 대한 문제나 또 혹은 그 이름에 하나하나 발취한 이름들이 다 중요 의미를 가집니다만은 그런 성서학적인 말씀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시는 대로 이 족보라는 것은 그 모든 생애를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목적이 있어서 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름 저 이름을 발췌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형제가 5이 있었다. 5을 다 기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수의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그 예수님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온 사람의 이름과 성명을 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족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시험 당하신 얘기를 보는데, 이건 아주 귀한 말씀이요. 두고 생각해야 될 말씀이옵시다. 오래전에 제가 교회에 가서, 대구 제1교회입니다. 제1교회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이 이야기를, 이것을 맞공부 시간에 하나하나 강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그걸 책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책으로 그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수만 부를 만들어서 이것을 뿌려서, 오랫동안 여러 번 재폰 3판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게도 몇 개 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험당한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옵시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시험을 다 말해주고 또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하면은요, 이상하게 아주 어려운 일 당하는 것만 시험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은 오히려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일이 잘 되는 것이 더 큰 시험입니다. 건강한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병든 것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건강할 때에 더 큰 시험에 빠집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험은 언제라는 것이다. 어떤 사건도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얘기만 합시다. 예수님도 시험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걸 잊지 마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당했다는 것.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야만 된다. 또 신앙생활이 아주 높아지면, 수준이 높아지면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옵시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신당했구만, 기도 안 했구만, 이렇게
이게 정말 시험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고 언제나 시험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도 시험당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시험당했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얘기도 해요. 기도 안 했구만 그래서 시험당하는만 그러지만 아니 예수님은 기도하고 시험당했는데요. 그거 아니옵시다. 오히려 40일 금식도 하고 그 끝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는 시험이 없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시험이 있습니다. 더 큰 시험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험을 이기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는 데도 시험이 있고 금식을 하는 가운데도 시험이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쉽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시험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돌아가면서 어느 사이에 내가 시험에 빠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아마 기도하는 분은 깨달았을 거예요. 경험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시험이 있다. 특별히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낙심하게 만들고 다른 데로 돌려놓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셨다.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시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이에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란 그럼 왜 있는 거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그 개념상으로 둘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이 페라조라는 말은 시험한다, 테스팅 해본다. 그래서 사람을 시험을 걸어서 우리가 시험 보듯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념상으로 보면 시험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넘어뜨린다 하는 의미의 시험이고 악의의 시험이고 하나는 스스로 알게 한다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거는 한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떨어지는 시간이지만 합격하는 사람에게는 그 합격하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아는지, 어디까지 아는지, 내가 얼마나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되고요. 시험을 보면서 점점 더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마귀와 시험당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다 설계한 것입니다.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까지 벌써 다 계획을 세웠어요. 일생의 계획을 이 시험 가운데서 다 세우고 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 준비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지요, 야고보가 죽지요, 핍박을 당하지요,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그 시험과 싸우면서 새로운 기독교의 위상을 정립하게 됩니다.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신앙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몇십 년 동안의 그 많은 시련 속에서 기독교의 교리가 확정이 됩니다. 이래서 2000년 동안 오늘까지 그 복음이 전되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무슨 교회 문제, 정치 문제, 뭐든지 생각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 모델이 있거든요. 참 표상이 있거든요. 원본이 있거든요. 원본이.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 핍박과 환난과 많은 시험이니까. 그 시험 속에서 진리가 진리로 나타나며 의가 의로 나타나며 또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시험은 있어야 합니다. 시험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은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고 언제나 있고 예수님도 있고 기도는 중에 있고 성령의 감동받은 거기에 시험이 있다. 꼭 그것을 생각을 하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이 시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기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결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계획표요시다. 작전 계획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에 옮겨나갈 뿐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줄이 서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줄이 섰습니다. 배고픈 건 배고픈 거예요. 더구나 40일 굶었다면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시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고 있느냐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원래 여기서 성서학적으로 생각하면요, 가정법이 둘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렇다면, 그건 추상적인 가정이 있고 또 시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것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말은 구별이 됩니다. 만일에 영어로 말하면 if 그런 뜻입니다. 가정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만일에 여자라면 하고 말합니다. 내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수상적 가정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에 내가 남자라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을 놓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상적인 가정법을 말할 때는 A안이라고 말하고요, 사실을 놓고 가정을 할 때는 A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말할 때는 A의 것이다. 사실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굶고 있느냐? 올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굶는다니 말이 되느냐 이게. 자, 이 경제 문제입니다. 이게 떡으로 해결하는 거죠. 경제로 해결하라. 모든 문제의 근본은 경제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저는 아주 이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40일 금식한 그 절박한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떡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예요. 아직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절박해도 거짓이 정당화될 수 없고 불의가 합법화될 수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열흘을 굶었다, 열흘을 굶었다, 그런 거로 빵을 도둑질해도 죄가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도둑질은 도둑질이요. 그걸 잊지 말아야죠. 예? 그 시간에도 말씀이 먼저예요. 아무리 절박,
10일 금식한 그 절박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것은 원리요 기본이로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그래서 그것은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로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천만국을 보였다. 그리고 마귀가 말하기를 내가 네게 준다. 이건 거짓말이죠. 어떻게 그 천만국을 마귀가 줄 수 있습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나 주겠다. 이건 또 뭡니까? 천하만국을 얻어야 합니다만은 마귀와 타협하면서 얻을 생각은 마세요. 마귀에게 절해가면서 천하만국을 얻고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어도 불의와 타협하며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타협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이런 말 있죠. 왜?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그러잖아요. 수단과 방법이 무슨 문제냐. 서울만 가면. 아니옵시다. 서울 못 가도 바로 가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목적만 이루면 된다. 수단은 문제가 안 된다. 이것이 공산의 이론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천하만국을 다 잃어도 마귀와 타협할 수 없고 마귀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천하만국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 지실 생각을 합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런다. 어떻습니까? 높은 데 세우고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다 보는 데서 헐렁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쫙 보고 야 굉장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추앙할 거 아니겠습니까? 높이 모셔야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고 예수님은 그러한 화려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예수님 친히 하시는 말씀대로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복음을 뿌리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하는 말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한 말이요. 동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똑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겠노라.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적을 나타내라 그러면 믿겠노라. 굉장한 능력을 보여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적을 나타내면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기적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시기를 다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때 선사가 수종될 것입니다. 능력이 확증될 것입니다. 그에게 길이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여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